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욥기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없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뒷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간섭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든들 때에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와 또한 시술하고자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 김인도 집사님 위해,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게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난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인간적으로 그 고난의 늪을 빠져나오고자 할 때는 자꾸 깊숙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요청했을 때에,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회복의 줄이, 구원의 줄이, 치료의 줄이 임할 때에 쉽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주째 엘리바스와 욥과 하나님과
이런 삼각관계에서의 논쟁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논쟁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사랑의 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슬픔과 고통과 억눌림에 사로잡혀 있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자 온 엘리바스가 3주째 엘리바스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원인이 그의 알려지지 않은 악 때문이었다라고 전하며, 까닭없이 고난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그 개인적인 생각에 집중되어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중에 이상 중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욥기서 4장 12절로 21절에서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엘리바스가 참으로 냉혹한 아주 냉철한 정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임한 재난이 그의 악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악인의 멸망에 대한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자녀와 재산에게, 재물에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게 없다면은 왜 자식을 하나님이 10자식이나 다 데려가냐? 모든 재물을 다 잃었지 않느냐? 네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와 위로자로 온 것을 생각하여 보게 된다면, 엘리바스에게서는 욥의 현재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더 찾아보기 힘들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 친구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슬픔을 당할까? 안타깝고 애절한 모습으로 왔는데, 와서 더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프면은, 우리는 고통스러우면은, 우리는 환경이 너무 복잡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어렵고 힘든 딜레마 속으로 빠져들게,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그토록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을 등 저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표방하고 있는 불신앙의 적인 이러한 언어들이
진정한 위로자라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기도해줄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이게 위로자의 행동이어야 되는데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퍼붓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욥에게 있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본인은 욥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할지는 몰라도 욥을 흉보듯이 하나님을 흉보듯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욥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자 가운데 과연 누구에게 가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저주를 쏟아내 부을 것인가? 그 가운데 과연 누가 대답할 것인가 하는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당한 아픔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전망을 빼면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부터 이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 아무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전혀 영양가 없는 전혀 위로와 가슴을 풀어주는 따뜻함이 없는 무가치한 해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저주와 환탄은 비록 그 자신이 매우 억울함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원망과 불평, 저주는 그 타당성이 아무리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응답을 가져올 수 없다. 정답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표현되어진다면, 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게서 불평과 부정과 원망의 말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 안이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 내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나눔이 표현되어지고 행하여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평도 나오고요, 원망도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하면 불평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빨리 유턴을 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의 통증은 더 커져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더욱더 커져요. 인간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원망과 원망 섞여 있는 말,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에 빨리 유턴하게 돼요. 근데 추락하기 시작할 때의 유턴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아니하니까.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자기가 당장 저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욥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닌가.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지도자급이고 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 성숙함을 가지고 있고 경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대부분의 중직자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얼토당토하는 표현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분을 내면 되지 않아요. 성을 내면 안 돼요. 내 감정이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돼요. 2024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사랑적이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아멘들 하고 계시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가 저주했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를 직접 저주했다기보다는 원망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망하겠구나. 이대로는 쟤는 살지 못할 거야. 이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2번 죽입니다. 몇 번 말해보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어리석음이 철철 넘친다 하죠. 그의 심정이 부정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근데 3절 말씀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선, 유혹의 소리들이 막 보여지고 들려올 거예요.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악의 유혹 속에서 빨리 뿌리 내리지 않도록 빨리 오면은 탁구 받아치듯이 그냥 테니스 공 받아치듯이 쳐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쳐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에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연속일 것입니다. 그 부정의 언어, 부정의 생각들이 나를 자꾸 내 시각을, 내 청각을 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자꾸 받아치세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치세요. 말씀으로 받아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에서, 부정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말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망하리라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넘어지는데, 쓰러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자신만 몰라요. 그것만 보고 쫓기 때문에. 바둑이나 장기도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시각만 봐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양쪽 패가 다 보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보아도 망할 처지에 있으면 자신만은 새까맣게 깨닫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죠. 몰라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늘 우리의 눈에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눈이 감겨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이르러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어둠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를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하죠. 2024년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별력 있는 영의 눈을 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겠습니까? 죄악의 때가 내 심령 속에 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인과 응보라고 하는 단어를 지지난주에 사용했습니다. 긍극적인
법치이며 현실적인 법치는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겠지. 아무리 자기 재산을 보호할 방책을 마련하여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은 것이 그의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지적하기 위한 말이죠. 엘리바스가 욥을 하고 있는 말이죠. 엘리바스의 일관된 주장은 고난은 악의 결과인 것으로,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가 죄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현실에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이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보응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을 강조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멀리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권성징악이니 상선벌악이니 하는 말들을 모두 이 인과응보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개의 종교도 그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리키고 지키고 왔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타락한 길로 가면서 급격하게 타락하지 않고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고 간혹 선행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에 힘입은 바가 힘이 되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응보를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사상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완전하게 적용되는 법칙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말입니까? 성경은 현실에서 반드시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는 궁극적인 것이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어느 사람에게도 유별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
가는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민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욥과 같이 매우 성실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고통은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우리는 반론을 취할 것입니다. 자기처럼 성실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지적을 통해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묵묵히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분명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운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엘리바스가 이를 욥의 특수한 상황에까지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것이 합당한 부분에 합당한 상황에 적용됨으로써 가치를 발휘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점에서 옳지 못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잘못을 흔히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현실의 상황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실천함으로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고난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2024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고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교회 계좌로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병상에 있는 심령들과 초소에 있는 심령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고난의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하나님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우리 나경화 선교사님 초청 콘서트로 보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